오늘은 사순절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또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돈이 많아지고 가족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당신이나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을 외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가짜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노회 임원을 하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도 참 싸우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가서 수습을 하려고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다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나만 다 맞아요. 저 사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도 없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없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잘해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다 오죠. 사람들이 좋아서 어울리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면 세례 받아요. 세례. 근데 세례 받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없이 그냥 교회 6개월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야. 세례 받아야 또 집사도 되는 거야. 막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받아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하라는 거예요. 집사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천국.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그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심각한 자기에 대한 절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도와준다면서요.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니 구원의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 근본이 뭔가, 그 처음 출발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역할을 한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죠. 죄를 인정하는 세례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지 죄를 씻어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공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면 안 된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구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서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봤을 때는 몰라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아시고 마지막 날에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